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5월을 지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얼마나 깊은 아쉬움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도 늘 이맘때가 되면 같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와 또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갚아드리지 못하고 늘 이 5월을 보내기 때문이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 멀리 아리조나에 있는 아들과 또 시카고에 있는 우리 큰 딸까지 저희 집에 같이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과는 달리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한번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와야만 같이 모일 수 있죠. 어제는 아이들과 함께 산보를 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트레일을 함께 걷는데 이 녀석, 우리 막내 녀석 딸내미가 말입니다. 아빠에게 어깨 동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 팔을 제 어깨에다가 탁 올려놓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정말 이 5월에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을 향한 마음, 또한 자녀를 향한 마음이 마음 깊이 더 마치 5월의 햇살처럼 제 마음에 이렇게 드리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은 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 녀석이 너무 일찍 집을 떠나서 결혼을 하자마자 선교사로 그냥 훌쩍 떠났고 또 선교지를 다녀와서는 또 유학을 한다고 미국으로 훌쩍 떠난 지가 이미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애지중지 키운 우리 큰아들을 먼 나라로 떠나보내놓고 사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할런지 이제 제 자식이 커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불효 자식의 비유를 들면서 그 자식의 삶을 얘기하면서 또한 그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마치 혼자 떠나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가 버린 그 자식, 그 철없는 자식, 언젠가는 그 자식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더 애절한 마음, 그 깊은 사랑, 그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다시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더군다나 그 자식의 선택이 자신이 결정한 것이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멸망을 결정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참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영원한 생명길과 또 영원한 멸망길이 있는데 정작 철없는 자식은 그걸 알지 못하고 이것이 생명길인지 이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생각만을 믿고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떠나가는 그 자식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단 하루도 무너지지 않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서 거짓에 속아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예레미야에게 던지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엎어지면 일어서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이 집을 떠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거늘 그런데 왜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하소연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꾸만 더 멀어져만 가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진실이 여기에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자식들의 모습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거짓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가 바라는 나의 욕심을 향해서 다가가는 인생을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덫이요 멸망케 하는 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은 줄로 생각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6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도대체 그들의 속사정이 무엇인지 들어보셨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들은 거짓에 속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전쟁터에서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마치 군마처럼 그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새들 뿐이겠습니까? 이사야 1장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도 한때 저희 집에 비둘기가 찾아와서, 그래도 저희 집이 좋았던가 보지요. 저희 집 치마 밑에다가 둥지를 텄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요. 세상에 그 비둘기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늘 좋게 생각했는데요. 이 비둘기가 자기 둥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지 세상에 한 번 둥지를 튼 비둘기는 절대로 떠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둘기 가족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애를 먹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둘기를 보면서 우리를 생각합니다. 비둘기는 이렇게 자기의 둥지, 자기 집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찌 너희는 나의 품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느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를 부러워했을까요? 이 제비를 부러워했을까요? 이 두루미와 학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셨을까요? 이 새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중에도 우리가 연어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연어가 저 산소 깊은 골짜기에서 부화가 되어서 그렇게 연어의 생애가 시작이 되어서 먼 바다까지 수천리 수만리 온 이 지구의 바다를 다 다니면서 그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자기가 부화되었던 그 산골짝 그 시냇 물까지 올라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참된 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라 말합니다. 그 첫 번째의 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지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를 떠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하늘의 영원한 보금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이 땅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붓이, 그들의 가르침이 오히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하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하지만은 오히려 자기들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자신들이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되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오히려 거짓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 병자에게 마치 소화제를 주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평강을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 거라고, 평강이 있을 거라고, 편안할 거라고, 편안하시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평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을 때, 그때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길은 평강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학이 그 정한 시기를 알듯이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가 그들이 갈 때를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예적 길, 곧 그 선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오직 우리의 영원한 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의 길, 진리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애절한 사랑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행함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참 지혜 있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멸망의 길을 향해 다가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 참 평강의 길인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불충하게 이를 데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가신 그 생명의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